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며 야곱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시는 확증을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45장 말씀에서 보면은 아주 좋은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뭡니까? 아주 야곱의 일생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고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지요? 요셉이 살아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몇 년? 22년 정도가 지날 때까지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정말 밥상만 갖다 놔도 이 자식 생각에 밥이 잘 안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은 자식 생각이 막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가 뉘엿 넘어가거나 맛있는 것만 있어도 아이고 우리 이거 자식하고 먹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디 좋은 데 가서 뭔가를 보면은 야 이거 그때 이렇게 해서 우리 오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야곱은 그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게 상처가 되어서 굉장히 힘든 노년으로 갈수록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처를 하루아침에 싹 씻어주는 좋은 소식, 아주 굿뉴스 이게 들려오게 되었는데 요셉이 살아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이게 지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니까. 한번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잘 믿을까요? 긍정적인 말을 잘 믿을까요? 아는 거는 동방박사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부정적인 말을 훨씬 더 빠르게 믿고 쉽게 믿고 찰떡같이 믿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자식들이 와가지고 요셉 죽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부정적인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냥 믿어버립니다. 내가 한번 가서 찾아보리라, 뭐 조사를 해보리라 이런 게 없어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믿어버려요. 여러분 요즘 가짜뉴스가 진짜보다 더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은 다 믿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부정적인 말 여러분 씁니까 안 씁니까? 어느 습관이 어때요? 어느 습관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 믿음 상태를 다 알 수가 있고,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희한하게 오해를 딱 하게 만드는 말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말을 성도들이 듣고 어떻게 할까요? 흔들리기를 시작해요.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은혜가 흔들리고, 이게 신앙의 뿌리가 막 흔들흔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을 더디하라, 말을 더듬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을 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그렇게 쉽게 그냥 예스 했던 이 야곱이 지금 요셉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주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고 너무 좋은 소식인데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은 하나님 보여줘 믿을게,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천국 가봤나? 그렇게 막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은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건 확인인 거예요. 확인과 신앙은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서 그걸 사실 인정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로써 선진들이 많은 증거를 가졌느니라. 믿고 나니까 증거가 생기더라, 이 말이요. 예.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말은 이게 참 잘 안 믿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해도 잘 안 믿어져. 진짜 봤나? 확인해 봤나? 정말이가? 몇 차례 확인을 하고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타락한 사람들의 심성이다. 예. 이게 왜 그럴까?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는 영적인 언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아멘이죠? 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시고 이 입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이제 남장로님이 막 애를 쓰시고 막 우리 이제 부는 노회장 선거에 막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저쪽에 상대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은 뭐 안종원이 나오지 말고 최기성이 나와라 캐라. 진짜 나와 뺏는기라. 진짜 나와 뺏는기라 이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입이 보살이다. 여러분, 입이 보살이라는 건 불교 용어를 왜 쓰냐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언어의 변화가 1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교회에서 부정적인 소리들이 들릴 때에도 그것을 오해를 하지 마세요. 믿지를 마세요. 그리고요, 꼭 의심이 되면은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것은 확인도 안 하고 믿어. 철석같이 믿어. 누가 그랬대? 그러면 와 진짜 너무하네. 바로 이렇게 말이 나와버리잖아요. 예? 확인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이제 내가 지금 한번 가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출발을 합니다. 물론 이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다시피 바로가 보낸 요즘 말로 하면 특별 전용기, 특별한 수레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이게 야곱의 이 식구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수송 작전을 누가 펼쳤다? 바로가 펼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가. 그렇게 해서 이 특별기를 타고 지금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러면은 이 야곱이 살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살았어요. 헤브론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는 교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헤브론은 왜 중요한 도시냐?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어요. 또요 이삭이 여기 살았어요. 또요 야곱이 여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족장들이 머물렀던 장소, 머물렀던 도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특별히 다윗에게도 이 장소는 잊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일왕국이 되기 전에 왕노릇을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임금이 되어서 남한국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 있어요. 가보면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 이제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헤브론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브엘세바, 브엘세바에 이 중요한 것들이 있었지요. 뭡니까? 우물이지요. 맹세, 언약의 우물 하는 뜻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지만 누구예요? 우물 팠던 이삭이에요. 이삭이 이곳에서 쫓기고 왔는데 브엘세바에서 7우물이 터져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겁으로 만들어 주시는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자, 그러면 헤브론과 브엘세바의 거리가 얼마일까? 거리는 지금 가서 이렇게 보면 약 40km에서 45km 정도, 요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야곱 당시에 이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레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수레가 제일 좋은 건데 이까지 오려고 하면은 얼마가 걸릴까? 하루 내지 이틀은 걸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틀을 잡아야 되겠죠. 이틀 하루 만에 오려고 하면 허허거리고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지금처럼 쭉쭉 뻗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출발은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자식을 가서 빨리 보고 싶다. 허둥지둥 챙겨서 출발을 했어요. 이틀쯤 왔어. 이 브엘세바에 딱 와가지고 아차 싶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야곱에게는
몇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몇 가지 염려가. 왜일까? 첫 번째는 무슨 염려가 있느냐? 하나님이 뜻일까? 요게 하나님이 나는 지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까? 이런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전의 야곱과 지금의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끝까지 하고 공간에 사기를 치서라도 막 그냥 다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난리 법석을 떨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딱 돌아가 있었다. 이게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천방지축 그냥 다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막 욕심 부리고 살았지만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는 하나님 중심 확실하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야곱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습을 딱 보면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이 지금 나이가 많았다. 나중에 뒤에 가서 바로와 대화 중에서도 나그네 길을 이야기하면서 130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늙었다. 늙어서 다시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까? 아마 이 길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확실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어떤 두려움이냐? 지금 이 자식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돼? 지금 뭐예요?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와서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지금 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살아오면서 많은 그런 풍상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이 딱 됐는데 이곳을 이탈해? 거기 가면은 신도 달라, 언어도 달라.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곱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예. 그냥 하나님 일상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나는 자식 보러 지금 안 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리웠고 가슴에 한이 맺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자기의 그런 자식 얼마나 보고 싶은 그런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단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배는 바로 야곱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 있고 졸라 가고 그냥 왔다가 그냥 아이고 뭐 대충 설교 듣고 뭐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내가 모든 것 수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신앙 앞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딱 바로 응답하세요.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지요.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뭐예요? 보장이고 보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 첫 번째는 가라. 내 뜻은 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딱 응답받은 거죠. 그죠? 내 뜻은 오케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거예요. 그 다음에요,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다 맞아요. 근데 너 늙었지? 늙었는데 네가 여기에 다시 돌아오지는 못해. 그래서 뭡니까? 요셉이 내 눈을 감기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거야. 너는 거기서 끝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 뼈다구는 돌아올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뼈다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뼈가 죽어서 지금 야곱은 여기 와가지고 장사를 지내잖아요. 다시 와가지고. 근데 요셉은 죽어서 거기에 장사를 지내는데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뼈다구가 나와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뼈다구가 안 나오면 출애굽이 안 됩니다. 뼈다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 응답은 너 늙었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생명의 수완은 보장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보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응답됐죠. 그죠? 그 다음에 신앙 어떻게 팔아먹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 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함께 한다. 여기에 한번 보세요. 이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응답을 받고 저는 너무너무 감격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크게 감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일생, 야곱의 후손들의 미래를 바꾸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 한 번을 제대로 드리면은 내 일생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고 내 후손의 미래까지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출발을 하게 되지요. 출발을 하게 되어서 이제 다음 시간과 지금 이게 연결이 쭉 이렇게 되어 가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7절,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봐요. 7절, 8절, 9절. 지금 이제 딱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지금 내려간 사람들 그 명단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은 왜 출애굽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이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뭡니까? 입애굽이지요. 입애굽.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야곱이 염려했던 것을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하셨어요. 정리를 하시고 이제 자식들을 딱 계수를 해서 수레에 태우고 이제 가죠. 갑니다. 이때의 야곱의 마음은 너무너무 또 행복한 거죠. 기대되고 설레이는 겁니다. 왜요? 요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국빈급 초대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국빈급 초대를 하는 거예요. 국빈급 초대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뭐가 우리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짜증도 내고 불만도 있고 불평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중에 보면은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 요셉 야곱을 이렇게 보면서 요셉이 굉장히 치밀했던 사람이다. 너무너무 꼼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자기가 설계하는 그 설계대로 다 돌아갑니다. 자기 가족들도 그렇게 돌아가고 국가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자기 형제와 아버지를 초청해서 그냥 자기가 있는 지금 그 바로 왕궁 옆에 그 도시에서 얼마든지 살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고센 땅을 준비를 합니다. 고센 땅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센 땅은 지금도 카이로에서 한 40km, 50km 좀 가야 되거든요. 한 50km 좀 가야 있어요. 카이로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동떨어진 그 당시에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집트의 잡족 문화가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한 가운데에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저도 꽤 머리 좋다는 이야기 들었지만은 지금은요 매일 아침에 우리 집 식구 이름도 한 번씩 불러봅니다. 혹시 이름이 잊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아들 큰아들 이름도 한 번씩 부르고 작은아들 이름도 부르고 며느리 이름도 부르고 손주 이름도 부르고 불러요. 기도할 때는 불러야 되니까 또 부르고. 왜냐하니까 이름 잊어버릴 때도 있어. 한 번씩은 우리 집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 비밀번호 뭐냐고 내가 우리 집 식구한테 묻는데 그러면은 한 2번은 가르치는데 세 번째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이건 모네 오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사람의 머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뭐 좀 머리가 좋아서 IQ가 150이 넘었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거는 지금은 100도 안 될 것 같아. 멍청해가지고. 예,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예,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와, 이렇게 치밀한 것은 자기 머리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그 지혜에 대해서 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 민첩함이라는 거예요. 민첩하게 탁탁탁탁 다르게 아주 행동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의 반대가 뭐예요? 불결함?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룩함의 반대, 거룩함의 가장 큰 적은 뭐냐? 거룩함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게 거룩함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 한번 딱 부리고 나면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빈둥빈둥해서 집에서 좀 자고 집에서 쉬고, 또 여러분 고수톱도 꼭 또 치잖아요. 이번 명절에 안 쳤어요? 안 치는구나. 또 고수톱 꼭 치는 집안이 있어요. 예. 꼭 고수톱 치는 집안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고수톱 치다가 또 싸움까지 해요. 이런 집안을 우리는 일명 콩가루 집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하루만 이 영적인 리듬이 딱 깨지면은 모든 것이 처지게 됩니다. 은근히 편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거룩이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지금 얼마든지 지금 이 정도가 됐으면 그냥 뭐 앉아서 지시만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따져가면서 민첩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행동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애굽을 해서 들어왔는데, 요셉은 이제 조카들도 책임져야 되고 여러 가지 책임들을 이렇게 이제 지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거, 그죠? 고센. 고센을, 근데 바로가 그랬어요. 네 아무 때나 땅 많으니까 그냥 너가 선택한 대로 가, 아무 곳에나 그냥 살면은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고센이라고 딱 찍어줍니다. 누가? 요셉이. 이게 요 독특한 거예요. 고센 땅.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보면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다 그러잖아, 그죠? 재앙이 없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에서 이제 살면서 좋았던 것이 뭐냐면, 이들의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입니다. 그죠?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이니까 여기가 지금 비옥한 땅이에요. 풀이 많아, 초장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축을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목축업은 크게 세 종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순수 목축업이 있었어요. 이거는 오직 목축만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양털을 깎고 그것 갖다 팔고, 양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그것 갖다 팔고 가죽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직 목축업에 매달리는 그런 목축업자들이 있었어요. 이 두 번째는 반목축업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농사도 짓고 이게 또요 목축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 때는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반목축업자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목축을 하는 데는 뭔가 하면은, 우리도 옛날에는 다 목축업자였어요. 집에 소 몇 마리씩 있고 염소 있고 뭐 다 있었어요. 예, 뭐 닭도 있고, 그죠? 예, 닭도 있고 또 뭐 우리 집에는 개도 또 꼭 그것도 잡아먹기 위해서 또 개를 키우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요새는 그런 거 하면 큰일 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을 주로 하면서 양념처럼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집트에 딱 내려가서 이들은 뭘 합니까? 전문 목축업자가 되는 거예요. 전문 목축업자가 되는데, 이들이 전문 목축업을 왜 하느냐?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보면은 이게 크게 성경을 봤을 때에 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을 공급하는 그런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훈련을 여기서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목축업을 하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멀리 할 수밖에 없었고 동떨어진 곳에 목축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순수 혈통이 보장되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전에 봤을 때에 세겜 땅에 야곱이 잠깐 살았잖아요. 잠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서 거기서 요청하는 게 뭡니까? 우리 통혼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혼인을 왜 하지 말아라 했을까? 이방인들과 신앙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혈통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준비된 고센을 바로의 마음에도 흡족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 고센 땅에 살면서 이들은 뭐가 됩니까? 국가가 됩니다. 국가가 됩니다. 지금 입애굽을 할 때에 여기에 지금 70명이잖아요. 그죠? 70명인데 430년 뒤에 출애굽을 해 나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정만 60만 3,550명. 60만 잘못 썼네요. 60만 3,550명.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도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국가가 뭐냐? 바로 제사장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제는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포기할 땐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 것은 이 야곱처럼 과감하게. 사실 지금 헤브론 이거 포기하기가 아깝잖아요. 왜요? 지금도 헤브론에 가보면은 헤브론은 굉장히 괜찮은 곳입니다. 괜찮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이제 버리고 또
가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러니까 그것도 다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뭔가를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지키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요셉이 자기 인생을 형들 앞에서도 지금 앞장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코앞에 것만 보지 말자.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고 멀리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나만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내 자식의 자식, 그 자식의 자식들이 복을 받는 하나의 큰 가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을 받고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되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